사람들은 흔히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입으로 감사할 수가 있느냐. 내 양심이 괴롭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조건 충족이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일은 좋아서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은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이 감사는 믿음의 관점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불평할 이유가 있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보면 5층 빌딩과 10층 빌딩은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5층 빌딩보다 10층 빌딩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 열등감으로 행복과 불행을 서로 판단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좀 더 남들보다 나으면 내가 복받은 줄로 알고 좀 더 못하면 나는 왜 그럴까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일 따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깊은 경륜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려고 나에게 허락한 시간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우리는 겨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겨울이 있어야만 봄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따뜻한 봄날만 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리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이 땅은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한 것이죠. 우중충한 날씨가 있어야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햇빛만 원하고 좋은 날만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도 즐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 감사가 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관점에서 나올까요? 이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은 시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공간 종교가 있고 시간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간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구원론은 시간에 대한 구원론이에요. 자,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항상 불만족스럽죠.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미해결된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내 의식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로 계산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 머리로 계산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으로 알고 이것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현실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옛날에 잘 나갔던 과거의 화려한 시절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비교하게 되면서 감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행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 가득하였고 감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기보다는 지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현실의 결핍과 불편함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염려하여 우리 사람은 안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죠. 내 힘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남편을 컨트롤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자식을 통제하고 부모를 핸들링하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의 본성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을 다스리고 싶어서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11조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시죠. 430년 동안 때가 묻었다면 똑같이 430년 동안 연단을 해야만 검은 물이 하얀 물로 바뀌어지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딱 10%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정화시키시는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겸손을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어디에서 알려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한 현실이 광야의 연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훈련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연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광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통팔달 길이 있지만 광야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돌밖에 없고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너무나 메마른 곳이죠. 너무나 목마른 곳이고 비참함을 겪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에고, 자아가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폼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주도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겸손을 싫어합니다. 겸손은 인간의 천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온 유열 가수가 최근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암 선고를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사람은 광야의 연단을 겪어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 겸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광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 시험이 끝나려면 돈 시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 시험이 안 되려면 관계 시험이 안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대부분 다 돈 시험, 관계 시험에 다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원수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초연하게 다가오면 지나갑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지면 그 사람은 싱거워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포기해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광야의 연단이 올 때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머리가 작동되면 작동할수록 광야는 더 길어집니다. 분석하지 마시고 초연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초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불편함과 결핍의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광야를 지나가 보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시절이 그리워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싫어서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광야에서 불편하니까 금방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현실의 이 고통과 절망과 결핍을 견디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시간표에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디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내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이 광야의 연단이 너무나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것 같고 죄를 회개하고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자식한테 빠지고 돈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레포츠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헛된 세월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들키기 싫어서 겉으로 하는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려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사람, 무의식이 깨끗해야 돼요. 이 의식과 무의식을 아십니까?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판단과 생각의 이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활동은 의식과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머리에서 작동하는 이성적인 자아, 표면의식이에요. 인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미디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유튜브를 절제하는 것이 주일 성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50%만 들어야 됩니다. 100%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낳고 나중에는 또아리를 털고 내 머릿속에 머물러 버려서 내가 묶이게 됩니다. 사고 기능, 논리적인 분석을 좋아하고 통제 기능, 행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감정을 선택하고 다스립니다. 판단 기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영역이고 또 무의식이 있습니다. 심층적인 자아죠. 잠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식은 표면의식이라면 무의식은 잠재의식이에요. 본인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주워 담게 되면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무의식은 감정의 저장고입니다. 상처와 욕망과 두려움과 억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습관과 본능의 근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과 말투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관의 원천이죠. 통찰, 영감, 이게 다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의 언어입니다. 무의식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이 바로 밤에 잠을 잘 때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해야 되죠. 자, 이 무의식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과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우리에게 똑같은 개념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내면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과 감사는 의식의 영역일까요? 무의식의 영역일까요? 믿음과 감사, 내 머리에서 그것이 작동되어지면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고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에서 깊은 내면에서 정결함을 통하여 믿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영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이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영혼의 대화를 해야 되죠. 특히 중년 이후에 친구들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 이후에 노년기에는 깊은 영혼의 친구 한두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대화를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혼의 친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이든 가정이든 모여서 영혼의 대화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무의식이 정화되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 속사람, 내면이 깨끗해지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무의식의 창고에 감정의 쓰레기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감정의 쓰레기, 또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정화되면 나도 모르게 이 의식과 이 내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사람, 내면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의식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고 내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이 사실인 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뇌는 주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주워 담게 되면 이 뇌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부정적인 말의 주체인 줄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주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 내 내면 세계, 이 무의식이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다, 어둡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조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속사람, 무의식, 내면이 밝아지면서 의식도 함께 밝아지죠. 이것을 밝게 만들어서 내 내면을 밝게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내면, 보이지 않지만 내 속사람, 깊은 내면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어지고 말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무의식의 어둠까지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얼굴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의식과 무의식의 어두운 실체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또 무지함, 의식의 영역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무의식 영역이죠. 자, 의식이 어두워지고 무의식, 내면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과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도 좀 밝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밝아야 되고, 내 얼굴도 밝아야 되고, 내 말투도 밝아야 되고. 아멘. 백화점을 가보면 불빛이 화려하죠. 어둡지 않습니다. 밝으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밝은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감사의 힘은 무엇일까요? 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무의식을 통제하고 깊은 마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이 의식의 스위치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스위치가 꺼지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현실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60대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40대, 50대를 보냈는지, 내 노력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내 노력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회복되는가 하면 그때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올라와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의식과 무의식이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시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시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시간의 구원,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싫어요. 또 내 과거의 수치와 모멸과 실패와 좌절의 그 아픈 기억도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데 그때 과거의 상처도 싫어요. 불확실한 미래도 싫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싫어요. 이런 싫어하는 내 마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모든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시편 9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부모 때와 나 때와 내 자녀 때 대대에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거처가 되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안에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우리의 집이셨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는 자신과 백성이 머물렀던 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었다, 거처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내는 시간, 마치 내가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집에 온 것 같아요.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지루한 시간, 불편한 시간, 떠나고 싶은 그 시간, 회피하고 싶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혁명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싫고 지루하고 피하고 싶고 괴로운 시간인데 이 시간이 구원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젊은 청년이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할 때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였다가 젊은 자매와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자, 지루한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를 만날 때 너무 지겹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 되어서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시간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군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쁘다 그러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시간, 독서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돈 벌기 위해 내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내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는 영원한 생명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가 시간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이 머리는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됩니까? 구분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은 아무리 살아도 10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어서 죽고 난 이후에도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에 겸손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시간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구나. 죄짓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구원이 시간의 구원임을 인식한다면 내 시간표에 실망할 수 있지만 이 의식은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니 실망이 되다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면서 이 광야를 내가 견디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힘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었군요. 내가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니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간의 해석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감사는 뭐라고요? 시간의 해석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내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로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현재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미래를 말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미래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게 될 것이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미래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미래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과거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요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의 구원을 기억한다면 내 시간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 시간도 나한테 유익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견디는 비결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이 구원될 수 있음을 믿고 내 시간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재적 구원. 이걸 기억한다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는 마침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이 결론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이 광야와 같을 때 회피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고 이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시간의 구원을 기억하여 이 시간이 구원되어진다면 기독교 구원이 죽고 난 이후에 먼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구원, 시간의 구원으로 기억한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잘 요리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빚어주시는데 그날이 바로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광야의 연단이 지루하고 힘들고 결핍이 많아서 괴롭다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도 나한테 필요한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도 내가 내 자아와 의식은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집이었군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게 되면 이 집도 하나님이 집이셨군요. 내일 출근하시게 되면 여기도 내가 빨리 퇴직하고 싶고 직장을 옮기고 싶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군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게 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시간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불안한 미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을 이제 대림절, 성탄절 앞에 두고 지금 이 11월 셋째 주에 있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도 있으니까 감사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교회에 감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 농부는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교회에 감자를 한 자루씩 들고 왔습니다. 풍년이면 큰 자루, 흉년이면 작은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해에는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여전히 감자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올해는 감자도 거의 없을 텐데 흉년인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감자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작년에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올해까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으로 감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러울수록, 결핍이 있을수록, 늘 물질에 쪼들리고 늘 빈공항에 살아갈수록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금보다 더 나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고 오지 못한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염려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맡기시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광야 같은 지금 이 시간이 영광스러운 미래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임하는데 그때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유유히 흘러갈 것입니다.